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를 잘 분별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니까 하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어긋났던 것, 말씀에 합하지 않았던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던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따라서 주님 앞에 넣어놓고 회개를 하며 주의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에 어긋나고 주의 나라의 의에 어긋났던 것 주님 돌아보아 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사죄를 구합니다. 주의 사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는 주님 우리가 어긋난 길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죄의 은혜가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광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갈 바를 몰라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모든 전통과 상식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심지어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고 발부둥치는 나성삼일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들에게 확고한 믿음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악령 즉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나성 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환경은 아직 변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나성 삼일교회 성도들, 초대 교회에 교회 때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당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베드로의 구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 앞에 성령의 도움으로 탈옥한 베드로가 기도한 성도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주신 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고한 믿음 주셔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자신인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직접 가르쳐 주셔서 나를 믿는 자 정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가르치고 구약에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값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청원을 통하여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김민관 목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클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클클한 심령을 해결함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나성 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두꺼운 고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금도 코비드-19의 크라이시스 가운데에서도 선교 현장에서 그 삶의 걸음을 사역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전에 먼저 이를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으시고 믿음의 전수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여호수아 세대처럼 자신들만 잘 믿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비드-19의 크라이시스 가운데에서도 선교 현장의 부르심을 따라 그곳에서 발을 딛고 사역과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그들의 육신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중단되어져 있었던 우리 로마서를 같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만약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말은 좀 달라도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상상하고 있던 대답이 이런 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정상적인 과정들,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우리도 그 경험도 했고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것 하나를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향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된다, 하나님께 입양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향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향기를 잘 보여주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 양자되는 것, 하나님께 입양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들은 원래 예외 없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의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의 비참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비참한 상태는 같은 의미예요. 표현은 달라도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비참한 상태로 계속 있도록 만들지 아니하셨고 양자의 영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신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은 일컬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양자되었다, 우리가 입양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양자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누구한테 가서 나를 양자로 삼아 주시오 하게 해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양자 삼을 때에는 양자를 삼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양자 삼겠습니다 했을 때에 양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 양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양자 좀 삼아주세요 하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죠.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양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양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사람이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할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어느 날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라고 결단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셨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른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여겨지는 그때, 예수님이 내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나는 이 예수라면 내가 믿어볼래 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날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오면서 믿어지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자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양자 삼아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서워하는 종의 상태, 종의 영을 받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비참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예수 믿을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랬었는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권으로 양자를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표현은 어쩌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런 표현보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나는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거 아니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하나님의 주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에 다름 아닌 그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당연한 줄 알고 지냈는데 그 죄의 대가를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었는데 내가 아무리 이 땅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것에 적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점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삶의 향기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된 요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삶의 향기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배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양자가 된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그 양자된 상태로서의 구원,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의 흔적이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그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과정을 통해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그것은 그 삶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주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 사람들은 금욕적으로 살고 거룩을 외치며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끊어내고 엄숙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는 14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말은 14절에 나오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거룩하게 외치는 것, 금욕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세상 생각들을 다 끊어내고 매사에 심각하게 사는 것, 엄숙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프로세스인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테스티모니를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흔적이 있어야 진실로 그리스도인됨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령의 안목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성령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나도 원하지 않으며 성령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성령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태도, 나는 죽고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이것이 또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뭔 증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매일 주일날 매일 교회 갑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 읽습니다. 예, 그거 중요하지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흔적이 내 삶에 있어야 그 고백과 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그 삶의 모습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나라가 성경적인 가치의 방향 속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벌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일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 많은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성 3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향기를 가지고 이 남가주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떠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도 원하지 않고, 성령이 미워하는 것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미워하고, 성령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싫어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Not I but Christ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증명서예요. 증명서, certificate, spiritual certificate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있는 그때에 뭘 생각하는지,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그때에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안목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혹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흔적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편 양자로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한 가지 면모는 무엇인가 하면 17절을 같이 한번 보죠.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가 후사랍니다.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상속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존재. 그런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세상을 영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인상 팍팍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좀 삶이 편해지면 좋겠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 것 같으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과 고생을 오해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전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고난하고 고생은 다른 것이구나라는 걸 성경을 읽다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또는 세상을 잘 살다가 일이 꼬여서 당하는 문제, 그것은 그리스도 없이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근데 내가 뭘 하다가 내 하는 일이 꼬여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게 고생입니다. 고생. 그래서 고생을 고난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고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은 고생과 같은, 방금 말씀드린 고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존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 땅을 사는데. 안 받는다는 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가 아니면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흐름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 성령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비즈니스가 망할 수도 있다고요. 성경적인 가치를 잠시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를 목숨처럼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갈등이죠.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이라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럴 마음의 열정도 없는데 그냥 살아가다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코비드 19 때문에 오는 이 현상들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생입니다. 고생. 근데 그것이 어떤 때 고난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인식이 되는 순간 그것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자리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상속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입양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흔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성령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성령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것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우리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진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경도 읽고 열심히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간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내 삶을 뜯어보니 내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헛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냥 속아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비참한 상태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감격했어요. 내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가슴 터질 것 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 매사에 내 걸음 한 걸음 떼는 순간마다 성령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상태에 하나님, 오늘 넥타이 색깔을 이걸 매는 게 맞겠습니까? 그 너무 지나친 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의 향기입니다. 증거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성령의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난 고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이래 됐구나. 그 다음 장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거기서 막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갑시다. 코비드-19 이건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것에 우리의 삶을 내 맡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나가다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한번 그 발걸음을 떼어버리라. 다시 한번 확정하는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한 번 죽나? 두 번 죽나? 한 번 죽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만큼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죄가 나의 일상이 되어졌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당신의 양자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그 큰 것에 감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조심히 옮겨가는 매일 매 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받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예수 믿을 소망이 조금도 없었던, 죄를 삶의 향기처럼 뿌리며 다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양자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하늘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 되게 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성령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성령이 미워하는 것을 목숨 걸고 미워하며,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